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20번입니다. 성시교독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 새롭게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면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들이 나왔사오니 강팍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과 걱정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주가 보내신 성령님이 이 시간에 임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발견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 고난을 극복하여 준 것 같이 이 시간에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아픈 성도들은 어루만져 고쳐주시옵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상한 심령에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질곡에 매이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면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무더위와 장마철이 오니
안전사고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금번 여름 성경 학교를 맞이하여 교사와 학생이 하나 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릴 때부터 적당한 우로와 햇볕을 주셔서 잘 가꾸어 많은 결실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년 많은 양식을 주셔서 저희들이 풍요롭게 지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위정자들이 이 분열을 멀리하고 화합과 염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세워지게 하셔서 경제와 국방이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이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흥양하여 주시옵시고 대원들의 마음과 생활에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로, 주차로, 식당 봉사로 수고하신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특송은 토일에서 성악가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베이스 바리톤 이희광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자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도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살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아멘. 찬송가 50장 1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욕심 멀리하니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잘 지켜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에는 형통함을, 가정에는 평안을, 영혼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처소 예배하는 이들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환우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주도란의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8월은 교회학교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수련회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에 대해 있고요. 추천 및 문의는 우리 박준하 목사님께 8월 7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CBS TV 프로그램 행복 다이어리에서 힙성교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촬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8월 6일, 8월 13일 양일간에 10분씩 토요일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그렇게 방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 방송 자료를 위해서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함께 우리가 가지 마시고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광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가장 더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한국의 이름을 딴 다리가 생긴다고 하죠. 그 이름이 인숙백 브릿지라고 합니다. 인숙백 브릿지. 백인숙 씨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최초로 그 이름 그대로 미국 다리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원래 있던 다리인데 이름이 없던 다리에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이 행했던 선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1981년에 앵커리지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는 이 백인숙 씨는 10년 전부터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오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행이 인정을 받아서 참 그것이 귀하다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다리에 이름을 붙여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그런 분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시원케 해드렸을까요? 그의 충성됨으로 시원케 해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땅 분배는 제비 뽑기로 진행이 된 겁니다. 누가 어디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비 뽑기로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그때 갈렙이 손을 들고 나와서 말합니다. 제게 땅을 주십시오. 제게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그렇게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우리 못 갑니다. 가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때 두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갈렙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나를 따라서 내가 그에게 약속한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갈렙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상기하며 다시 한번 갈렙은 자신이 이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기 나오는 충성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성실하게 전적으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진심으로 성실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의미,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의미예요. 함께 정탐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 그 땅을 보고서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까마득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 갈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면서 우리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갈렙을 하나님이 바라보셨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충성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갈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뭐가 충성입니까? 눈앞에 펼치는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충성인 거예요. 전쟁터에 군인들이 나갔습니다. 돌격 앞으로 지휘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앞에는 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현실 두려움을 뚫고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듣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죠. 그 말이 들리는데 숨어버리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두렵고 떨리고 정말 될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갈렙,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실과 닥쳐오는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전적인 신뢰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라는 이 고백처럼 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온전함으로. 갈렙이 달라고 한 땅, 좋은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라면 좋은 땅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유일하게 그 땅은 우리가 갈 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남은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정도라면 그가 나는 이 땅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면 어느 땅이든지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요,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땅에 아낙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낙 사람. 이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의 문서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는 2m에서 2m 70에 이르는 사나운 전사들이 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벽은 아주 튼튼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 뽑기로 땅을 뽑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안 뽑혔으면 하는 땅이 어딜까요? 이 땅 아닐까요? 그 땅만 나오지 마라. 그 땅만 나오지 마라. 4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거 하잖아요.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을 합니다.
그 월드컵을 앞두고 조추첨을 해요. 월드컵에는 4팀이 한 조입니다. 근데 이 조추첨을 하는 거예요. 큰 통 안에 공들이 들어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쓰이는 공들이 들어있고요. 차례차례 하나 나오면 그걸 가지고 조를 편성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세계의 나라의 축구 선수들이 피하고 싶은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4개 나라 중에 2개 나라가 한 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를 폰되는 거예요. 그 팀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죽음의 조에 편성됐다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제발 헤브론만 나오지 마라. 그 땅만 나오지 마. 기왕이면 좋은 땅이면 좋겠고 편안한 땅이면 좋겠고 물이 있는 땅이면 좋겠고 목초지가 많은 그런 땅이면 좋겠다. 그런데 갈렙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누가 봐도 좋은 평원도 물이 흐르는 목초지도 아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심지어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게 단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아낙 사람들 다 쫓아낼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가 왜 온전한 줄 아세요? 45년 전에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45년 후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가서 보고 왔을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5년 후에 헤브론을 향해 가면서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45년 전에도 그리고 45년 후에도 오늘 갈렙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온전함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실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신실한 믿음도 여전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고 그에게는 여전히 열정이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45년 전에도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갈렙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달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얼음 냉수 같다. 충성되죠. 여러분 얼마나 충성됩니까? 한결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한 잔 먹으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얼음 냉수 같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 야, 내가 너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정말 너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냥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런 사람. 근데 그렇게 한결같음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거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음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람은 바뀌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달라져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도, 시간이 달라져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변한다면, 그 하나님이 뒤바뀐다면 신실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때도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갈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월터 마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아내와 함께 1904년에 9살 아들과 함께 몇 주간 뉴욕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이 마틴 목사님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너무나 많이 아픈 거예요. 막 고열이 나면서 너무 아파하니까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이제 못 가겠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그 찰나 9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오늘 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아빠가 집에 있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아버지가 가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만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사모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그리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들지.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엄마를 지키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감동과 그 마음을 담아서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 아닙니까? 아무데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계시긴 한가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어 드리는 이야기예요. 멀쩡히 두 눈 뜨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계시나요? 답답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들을 시원케 했어요. 갈렙은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시원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대로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의 옛 이름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아르바, 가장 컸던 사람 그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읍이에요. 그 땅을 달라고 했고 그 땅을 얻었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어렵고 다른 사람이 다 피하려는 그 땅을 왜 굳이 가려고 했을까요? 이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굴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묻혀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땅은 그 막벨라 굴밖에는 없었어요. 나머지는 자신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었다고요. 왜 그 땅을 샀을까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것 아닐까요? 그 막벨라 굴은 상징인 겁니다. 이 땅이 내 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다.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막벨라 굴을 보라. 이 굴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실 거다. 우리 것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땅에 깃발을 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비전을 꿈꾸는 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정신과 믿음이 깃들어 있는 땅이 바로 이 막벨라 굴 헤브론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그 땅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기 때문에 어른다움이죠, 여러분. 지도자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기 때문에 그 땅에 기린 정신을 이어가려는 그 마음으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이 갈렙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땅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갈렙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를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았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 막벨라의 땅을 샀던 그 아브라함. 이제 그 정신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이 곧 내 땅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고 이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는 갈렙을 통해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겠죠. 저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는 모습, 의미를 찾는 모습,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새롭게 정착하는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스럽지 않았을까요? 사방이 다 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광야가 낫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광야가 더 낫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곳에는 적은 없었을까?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보니 사방이 적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곳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죄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누군가의 영혼을 좀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최근 육상선수권대회 높이 뛰기에서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땄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육상 선수들 중에 잘하는 선수는 마라톤 선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높이뛰기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했고요. 그 외 실내 경기에서 2m 36을 뛰어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이번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2m 35로. 그래서 저는 그 선수가 그렇게 높이 뛰어서 넘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그냥 그 선수가 화면에 나와서 마지막 들어갈 때까지가 저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죠? 크게 한번 함성을 외치고요. 막 박수를 치고요. 달려갑니다. 점프를 해서 뛰어서 통과를 해요. 그 발을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실패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다음에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요. 다시 또 열심히 그렇게 다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선수를 보면서 저는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 밝은 모습과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를 뛰고 넘었는지보다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즐거워하고 그 모든 순간을 즐기는 그 선수의 모습이요, 훨씬 더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있더라고요. 스마일 점퍼라고 합니다. 스마일 점퍼.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달려가서 높이 뛰게 하는 그 선수가 스마일 점퍼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누군가를 정말 미소 짓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야, 저 사람 보면 참 가슴이 시원해진다. 저 사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사람으로 사셔야죠. 다른 사람에게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답답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찡그리게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
끝까지 쉬지 않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